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이도근 전도사님은 오늘 5시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왔는데 독감 진단 받았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마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필 목사님 부탁드렸더니 제가 해야죠 이렇게 하시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시바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머리를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했든지 설교하기 전에 벌써 제가 목이 다 새버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준우 이제 5살이야. 그래서 그래? 아빠는 38살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곳에 부임할 때 이 녀석이 태어났거든요. 부임하기 한 주 전에 태어났어요. 부임해서 왔는데 벌써 5살이나 살았다니 기특하더라고요. 그동안 쭉 지내왔던 날들이 주머등처럼 스치면서. 그리고 제 38회에 그러니까 37, 만 37을 살았죠. 만 37의 해를 쭉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들도 들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 17장을 보면요, 17장을 열면서 창세기 기록자는 뭘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억합니다. 몇 세요? 99세. 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11장의 마지막쯤 가면 이제 그 쭉 족보가 나오고요. 본격적으로는 12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하십니다. 개인을 선택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12장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이요, 사실 17장의 시점에서 보면 약 한 24년 전 일이에요. 24년 전 일.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거든요. 75세.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17장의 시점에서 약 13년 전 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삶을요, 그러니까 12장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대략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딱 10년은 아니고 대략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장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16장에서의 사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6절,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라는 것을 밝히고 17장 1절로 바로 넘어와요. 그때 99세라는 거예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거죠? 13년이요. 13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13년간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첫 일성을 내뱉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마지막과 17장 처음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나이를 기록하는 건요, 그냥 나이가 그랬는가 보다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17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인 것을 언급하고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첫 일성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심정을 더 굳히는 게 뭐냐 하면 17장 이후부터요, 이삭이 태어나는 21장까지 약 5장의 기록은요 1년 기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요. 1년 안에 있었던 일들을 5장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죠. 17장 1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1년 안에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13년간 아브라함의 삶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99세 되는 17장에 와서 첫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실 분, 완전하신 분, 완전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분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앞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가능하다, 모르겠다, 손 들고 싶지 않다. 가능하지 않죠.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너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넌 안 돼. 아브라함, 넌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책망의 말씀일까요? 넌 내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할 수 없으니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너는 저기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이런 말씀일까요?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못난이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그 전해 주셨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약속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이요. 아브라함을 처음 언급하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복인이십니까? 복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아리까리 해요. 그냥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복의 사람하고 복의 근원하고 뭐가 달라요? 복의 사람은요, 내가 그냥 복인인 거예요.
복인인 걸로 그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요, 내가 복인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둘 다 좋죠. 둘 다 좋지. 그죠? 복인임에서 복의 근원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둘 다 좋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그런 복 받고 싶어요. 이병현 목사 때문에 은혜 공동체가 잘 돼. 아멘. 정우필 목사님 때문에 믿음 공동체가 잘 돼. 믿음 공동체만 왔나 보네 오늘. 심재국 목사님 때문에 사랑 공동체가 잘 돼. 김동주 목사 때문에 어디죠? 언약 공동체가 잘 돼. 김용균 목사님 때문에 승리 공동체가 잘 돼. 아멘. 예. 네. 어디 또 있어요? 소망. 우리 김신성 목사님 때문에 소망이 잘 돼. 박미라 목사님 때문에 나우 공동체가 잘 돼. 유재상 담임 목사님 때문에 부촌 동강교회가 잘 돼.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합니까? 믿어요. 믿고요, 그 다음 날 짐 싸서 갑니다.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제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똘똘한 놈한테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좀 일어나봐. 너 좀 갔다 와. 그랬어요. 뭐라 그랬게요? 야, 너 좀 갔다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가라 그랬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그 친구는. 그게 아브라함이야. 내가 역공령 갔다 와 그러면 너 갔다 올 수 있겠어? 안 갔다 올 수 있겠어? 쉽게 갔다 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3장에 가서 롯하고 헤어지죠. 롯하고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13장 14절로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5장에 와서는요,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일종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15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약속을 주셔요.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과 더불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약속의 말씀을 12장, 13장, 15장, 17장 이렇게 해서 봤어요. 12장부터 17장까지의 약속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차이점들이 조금 보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죠? 그런데 약속을 주신 다음에 12장부터는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꼭 무언가를 하셔요. 자, 12장에서는 약속의 말씀만 주셔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그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만 주셔요. 근데 13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십니다. 눈을 드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일종의 의식을 행하게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뭘 하던가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더니 이제 몸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눈과 몸과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겁니까?
이는 오늘 읽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12장, 13장, 15장, 17장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만들어져 갔어요. 정말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 처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나섰고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생기냐면 기근이 들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죠?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간다라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뜻도 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 영적으로 침체해져 간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쪽으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욥바로 가는 배를 타고, 그죠? 배를 타고 갔을 때도 배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할 그 눈이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보게 됩니다. 아리따웠을까 싶긴 해요. 사실 나이가 60대가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주석을 봤어요. 이게 60대가 넘어가면 아리따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피부 미인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모르겠어요. 아리따웠대요. 아리따우니까 어떤 걱정을 하게 돼요? 이게 정말 인간적인 걱정이에요, 사실은. 야, 이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애구방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아내 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두려울 거 없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 분명해요.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내 눈에는 아리따운 아내가 보이느냐? 그런데 말이다, 그 눈을 들어서 뭐해서?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그거 줄게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이 잡혀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15장의 처음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전쟁을 하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을 열면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요?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안 생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데 민족은커녕 아이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우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게 하나님께 따져요. 3절인데요 뭐라고 따지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안 주셨잖아요, 이 얘기잖아. 지금 따지는 거예요. 살짝 토라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엘리에셀에게나 내가 줄랍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쳐갑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하셔요? 또 보여주셔요. 야, 너 좀 와봐. 하늘의 별을 좀 봐. 저 별처럼 내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런 후에 쪼개놓은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 해요. 참 멋이게 해요. 참 16장 사건이요, 아시죠? 사라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요. 때문에 사라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냐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대를 잇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까운데요, 2절 마지막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뭐하니라? 들으니라. 자손을 잇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이를 주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도 결혼하고 2년 넘게 애가 안 서서 임신을 못해서 다 건강하되는데,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되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자손을 잇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계속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더 굳건하게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더 자손을 잇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하고요? 사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사례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합니다. 사라가 이런 계획을 나한테 세워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그런데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요, 사례의 말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사라의 몸에서 날 아이라고는 딱 집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물론 뒤에 가서는 사라의 몸에서 날 자손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6장 사건의 당시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마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쭉 있고 난 후에 17장의 첫 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임마, 넌 임마 어떻게 된 게 약속을 하고 주겠다는데 못 믿냐 그래? 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는 뜻은 아닐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까요?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히 하고자,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아가게 하시고자, 약속의 말씀을 더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자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셔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계명, 즉 이름을 바꾸는 건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의 인생이 되고요, 그들의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쓰시던 책상을 이렇게 뒤집어서 봤더니 발을 정의 길도 정도를 기다리며 7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정도가 뭔데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야, 그것이 네 이름이 될 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도, 바른 길. 근데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왜요? 저거 놀림받을 거 뻔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아니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중학교 때 이 정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놀림받더라고요. 야,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이름 뜻은 좋죠. 정도. 바른 길만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바른 길만 가는 거예요. 바른 길 외에는 다 사도인 거야. 다른 길인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병효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밝힐 병의 새벽효, 새벽을 밝혀라. 사실 이름 뜻이 더 좋아진 거예요.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밝혀라 라는 뜻이거든요. 어두웠던 그 어둠이 지나고 새벽을 밝혀서 어두워서 보이지 못했던 많은 길들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더 좋은 이름 뜻 아닙니까? 네. 근데 이름을 예쁘게는 못 지으셔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뜻은 좋은데 그래서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이름은 제가 짓고 뜻풀이만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다들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모든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냥 존귀한 한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사레라는 이름도 그래요.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라라는 이름은 뜻은 사레하고 이름 뜻이 같긴 해요. 그런데 뜻이 조금 더 넓혀집니다. 모든 무리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왕비, 국모 뭐 이런 뜻이거든요. 더 이름 뜻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충분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약속의 징표를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징표를 남기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맨날 잊어버리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요 망각의 늪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항상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던 도마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본고로 믿는 자들입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례를 행한 후에 18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주시겠다 하시냐면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말이 돼요, 안 돼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전 찬양인도 절대 못해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흘러 막. 준비 다 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요. 난 정우필 목사님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대원 입시를 준비를 해요. 제가 한 번에 붙었게요, 안 붙었게요? 다들 한 번에 붙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떨어졌어요. 재수했습니다. 한 번 딱 떨어지고 이제 동생한테 갔더니 동생이 한마디 했어요. 형처럼 공부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합격하면 그게 장로의 신학대학교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이놈의 새끼가 이거 내가 어떻게 공부하나 내가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해가지고 안 되면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전국 일주나 하면서 장사나 하랍니다. 대신 1년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공부하다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렇게 안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한참을 외우다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동생이 옆에서 자는데 다 뒤집어 던져버리고 악빽 지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동생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냐고. 어느 날은요,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잠이 와요. 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딱 깼는데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들고 있던 볼펜으로 팔뚝을 찍어버렸어요. 피가 줄줄줄 흘러. 동생은 옆에서 그거 보고 있는 거야. 말 잘못했다 싶겠지. 장로 신학대학교 시험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냐면 어느 한 구절을 내놓고 이게 에베소서입니까? 빌립보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에베소서인지 빌립보서인지 감이 와. 그래서 어느 구절 딱 내놓고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골로새서, 4번 뭐 빌레몬서 이러면 읽어보면 시민권, 이거 빌립보서, 2번 딱 찍으면 맞아.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구절 내놓고 시민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1장 4절이냐 2장 4절이냐 3장 4절이냐 묻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바꿨잖아요.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 평안에 매는 줄, 온전하게 매는 띠. 에베소서 4장 3절이 평안에 매는 줄, 골로새서 3장 14절이 온전하게 매는 띠. 이걸 어떻게 외워? 앱줄 43 골삼띠 열레, 앱줄 43 골삼띠 열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것도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앱줄 43 골삼띠 열레 막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동생이 보길 벌떡 일어나가지고 슬쩍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앱줄 43 골삼띠 열레 이러더래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건 공포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 동생이 그러더라고. 형, 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다. 병원에 좀 가봐라.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시험을 봅니다. 죄송해요. 저는요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목표는 수석이었어요.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영 뜨겁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내 목표는 수석입니다. 수석하려면 영어 점수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 성경 200점 만점에 200점 맞아야 됩니다. 공부하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문제 딱 놔놓고 고린도전서 1장 15절이냐 16절이냐 17절이냐 18절에 나오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요 답인 것 같은 것에 반짝반짝 빛이 나. 3번 아직도 기억나. 3번이요 반짝반짝 빛이 나. 저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3번 찍었어요. 맞았게요 틀렸게요? 맞았어요. 그렇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2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게요? 아니요 많이 틀렸어요.
몇 개 틀렸는지 얘기는 안 할게.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제가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참 철없는 얘기를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된대. 실컷 놀다가 그냥 가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냥 머리를 다 열어주실 거래.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지금 너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래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 그래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다니까요. 답인 것 같은 것에 믿고 찍으면 돼.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구나. 구약이 하나 신약이 하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를 견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제가 또 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준희 양,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데 제가 울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빛을 잃어가는 세상을 살아가요.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요, 세상 살맛이 안 나요. 정말.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로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뭘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 이러한 시대에. 그런데 오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근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우리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 지경을 넓혀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넓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징표로 삼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장으로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셔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대를 향해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견뎌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전능하신